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 100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줄씩 교도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지어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0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31장 시작을 하는데, 31장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30장의 그 내용을 아주 짧게 되풀이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보는 3절까지는 남유다가 열방들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그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어리석음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똑같아요. 30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내용을 아주 짧게 설명을 해주고 강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오늘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어리석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그리고 구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누군가는 한 번쯤은 닥치게 됩니다. 찾아오게 되죠. 그러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에게 직면을 했을 때 어때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요? 똑같아요. 사람에게 손 내밀어요. 잠시 묵상을. 잠시 묵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죠? 주변에 누가 있나? 그렇지.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3장에 살펴보았듯이 남유다의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열방의 강대국의 군사력을 의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을 맞춰서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요?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민권을 의지하잖아요. 국민권. 네, 국민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친족들을 먼저 의지해서 손을 벌리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물론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한 번에 그냥 단번에 팡 하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해결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그런 의미죠. 남유다가 열방의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30장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가 있죠? 열방의 신을 의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항상 같이 말씀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결과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던져주잖아요. 그런 내용의 반복이에요, 계속. 사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눈앞의 그 현실과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들, 그리고 사람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고, 사실 그러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기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은 이런 남유다에게 또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이런 불신앙은 멸망이다, 심판이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오늘은 본문 짧지만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데, 이것을 1절을 직역해서 해석을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슬프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슬프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요. 누구였어요? 우리가 30장에서 살펴봤죠. 누구였어요? 사신들. 이 애굽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신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지도자들? 남유다의 지도자들. 자, 내려가는 자들이요. 너희는 애굽의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과 수많은 병거, 전차죠, 전차. 전차와 그리고 막강한 기병을 신뢰를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직역하니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니까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앙모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저게 무슨 의미예요? 앙모하다.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앙모하다라고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결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 하는데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순수한 마음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순수한 마음이 퇴색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야, 존재하는 그런 신이야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이. 1절에서 보게 되면 내려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 애굽보다 좀 더 위에 있죠.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사신들이 갔기 때문에 내려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지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중심지죠. 근데 이 신앙의 중심지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지금 사신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한 예수님이 오는 족속이었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갈 족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최소한 신앙적인 것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낼 정도로 신앙이 저하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려가다라는 그런 단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사용을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1절에서는 사람과 군사력에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남유다가 아주 그냥 강력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포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애굽한테 애굽의 말, 병거, 기병을 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타락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을 의지하는 불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선택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남유다를 징벌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지 않고 열방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불신의 모습이었다. 배교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렇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누가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 깨신 거예요? 아니면 남유다가 깬 거예요? 그렇지. 남유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자꾸 누가 깨요? 우리가 깨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왜 기다려줘요? 창세전에. 그렇지.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남유다의 본질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그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본질적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의뢰한 유다 지도자들의 지혜를 비교하는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겠죠. 네. 여호와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 애굽이겠죠? 애굽을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유다가 애굽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과 대조를 지금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를 남유다는 그냥 인간적인 힘, 세상의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나타내는 거고,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움과 그리고 주권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는 절대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취소가 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 악인의 집이죠. 악인의 집은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부패한 그런 통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의한 자들, 즉 불법을 행하는 남유다를 돕는 이방 세력의 도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돕는 애굽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군사적 강대국의 그런 군사력만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애굽이 더 지혜롭고 강력해 보였기 때문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둘 다일 것이다.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또 애굽의 지혜. 왜냐하면 남유다보다 애굽은 훨씬 더 발달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강대국이었고 제국이었고, 그러니 좀 더 지혜롭고 그리고 군사력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남유다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현재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보다 좀 더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애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불의한 권력과 그리고 세력들에 대해서 세력들이고, 바로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 같은 겁니다. 남유다가 애굽의 군사력과 지혜와 신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럼 부합하는 것일까?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 보면,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지혜, 그리고 나를 돕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도움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고 삶을 영위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이 내가 의지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렇게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고 회복시켜주고 이 고난의 끝에서 고난을 끝을 내주고 또 나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체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말이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물론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는데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들의 말들 또한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이 아니다. 푸누마 영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쓰러지고 넘어져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과연 남유다가 애굽에게 손을 뻗치는 것이 정말 맞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잘못됐다는 거죠. 3절에서 애굽과 하나님의 대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과 신,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딱 간단 명료하게 대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와 영 이렇게 대조를 딱 바로 해줘요.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 육체와 영은 서로 비교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능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남유다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사람들과 또 애굽의 그런 말들, 번거들, 그 기병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자체를 지금 비교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대조하면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차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도 역시 애굽이 지금 강대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의 제국이긴 하지만 그 나라 또한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창조주이시며 참된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자꾸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시선이 자꾸 어디를 향해요? 이 세상을 향해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향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시선이 자꾸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자꾸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너희들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들을 무엇인가 완력을 사용해서 자꾸 데려놓으면 또 떠나고 데려놓으면 떠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벌하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징계만 하시고 계속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복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세상에 옮겨 놓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진짜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남유다와 같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말 못하죠. 나는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서 같이 하나님 곁으로 서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자꾸 예수님 옆에 딱 앉혀놓고 세워놓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나는 정말로 먼지와 같은 존재네요 하고 고백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난단 말이에요. 안 떠나고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신다라고 본문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심판이고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만의 연합이 뭐죠? 애굽과 남유다의 연합이겠죠. 그 연합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을 보내셔서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려 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붙들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질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은 매력적이죠? 정말 매력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권력, 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도 남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세상의 힘이고 인간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무한하게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무한한 권력을 가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힘,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만 같은 세상 지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붙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또 내가 이런 자이네요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서 다시 우리의 원 자리로 돌려놓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이런 죄인인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붙들어 주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 흡수돼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존재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으로 갔다가, 이게 아니야. 우리 스스로 깨닫고 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망가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고백하고 하나님 곁에 있게끔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분명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참된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진짜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